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나단의 계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보면 11장, 12장이 사무엘하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무엘하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이 뭐였어요? 다윗의 범죄였죠. 그 12장은 다윗의 범죄를 회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용서받는 이야기, 회개하는 이야기. 그래서 11장, 12장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들한테 문제가 됐던 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쪽에는 다윗이 아주 잘한 이야기들 위주로 10장까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1장, 12장, 그 13장으로 가면서는 더 다윗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쭉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어질까요? 구조가 왜 이렇게 짜져 있을까요? 그 구조에 안 좋은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11장, 12장입니다. 전환점이 11장, 12장. 다윗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그 일대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하늘로 비행해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여서 땅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다윗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좋은 것만 기록해도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포로기에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잊어버리고 땅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회복될 기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아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아주 비참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세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신명기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와 땅과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원래대로.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그럼 가장 영향력을 미친 다윗 왕에 의해서 내리막길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높이 세웠는데 여기서부터 내리막길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내리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내리막으로 간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인데 다윗의 이 범죄 사건 때문인데 이게 왜 대단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리막으로 걷는 계기가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에서 다윗의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윗이 잘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지금 11장, 12장에서 다윗의 잘못된 점을 이제 꼬집고 거기서부터 내리막으로 가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방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나쁜 놈이다. 뭘 잘못했느냐? 우리 선조인데 어마어마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것,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우리가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사실 중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방식에서는 다윗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면서 작가는 거기에서 단서들을 남겨놓습니다.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단서들을 남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토의하고 고민하고 찾아내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럼 우리의 잘못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회개를 해야 역사가 바로 갈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자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역사가 바로 가게끔 우리가 의식을 바로 갖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2장은 여기서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이 등장하는데 나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근데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단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지금 여기서 빼고 이 지금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금 사무엘 하에서 나단이 등장하고요. 다윗과 연관된 이야기 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나단이 누구냐 하면 정치 참모예요. 이때 제사장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있어요. 제사장은 따로 있어요. 나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왕이 임명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 말씀을 갖고 그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단은 정치 참모예요. 다윗이 임명한 참모예요. 다윗의 왕 밑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참모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명한 선지자라기보다 다윗이 임명한 정치 참모입니다. 종교 참모. 그래서 12장의 기록을 일반적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방식,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명한 정치 참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포커스를 맞춰놓고, 물론 뭐 이게 다수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참모라 그러면 이제 다윗하고 나단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분야에서 종교적인 분야 일을 담당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느냐? 누구한테 보냈느냐? 다윗한테 보냈다. 다윗한테 어떻게 보냈느냐?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보낸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전달합니까? 다윗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다윗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성에 부자 한 명이 있고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염소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만 따겠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으려 하니까 좀 재산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거 하나밖에 없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이었는데 그걸 잡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일 놈이네. 안 되겠다.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4배가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를 갚아줘라. 근데 소를 도둑질했을 때는 더 비싼 거잖아요. 소가 5배를 갚아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비싼 것들은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여기 4배를 갚아라.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는데 일단 손해는 갚아주고 또 그는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 얘기를 와서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그놈 누구야? 가만두면 안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그리고 손해배상하라 그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서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를 너가 왜 그 부자인지를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형벌을 지금 잘못했으니까 빼앗았으니까 그 대가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단이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하고 만약에 나단하고 둘이서 이게 짜고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나단하고 다윗하고 짜고 하게 된 이야기라 그러면 왜 짜고 해야 돼요? 짜고 하지 않은 이야기면 하나님이 직접 보냈다고 생각하는 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다윗이 나단하고 짠 이야기다, 가짜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이제 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지 않고 다윗이 나단과 짰다 그러면 왜 짰을까요? 다윗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짜야 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윗의 죄악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알게 모르게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해서 지금 아기까지 낳고 부하를 죽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럼 율법대로 다윗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용서 다 했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상황에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짠 얘기라 그러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나단한테 자기 참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죄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죄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 다른 거 회개합니다. 뭐 이런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죄 졌습니다. 딱 한마디요. 13절.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치고는 대단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고 근데 그 자식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용서를 받는데 다윗의 자식은 죄 대가로 태어난 자식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모가 잘못했지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요?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 학자, 이 기록한 작가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한다 하는 얘기를 나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범죄했다. 회개 하나도 안 하는데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하나님이 죄를 다 사했다 그러면 죄를 사했다 그러고 벌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자식이 지금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내가 다 용서할게. 그리고 용서를 다 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계속 벌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용서했다 그러면 벌을 안 줘야죠. 용서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벌을 이미 받고 벌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용서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용서했다 그러고 계속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왔잖아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다 용서해놓고 벌을 계속 주는 하나님. 끝까지 모든 벌을 그냥 평생의 벌을 계속 주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켜서 부모의 죄를 용서하고 아무 죄 없는 자식은 죽이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까지를 보면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났어요. 문서상으로 여기까지 다 일어났어요. 둘이 짜고 쳤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장수들 니들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니들이 지금 말할 입장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다 끝났어 모든 문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나라에서 언급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니들이 무슨, 그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한이 맺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또 원수 갚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발견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찬송을 하게 되면서 그 피해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 다 받았어. 난 죄 없어.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란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예요. 이거 고발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면 하나님한테 죄를 졌죠. 일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한테 죄를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한테 어떤 죄를 졌어요? 지금 밧세바를 겁탈함으로 인해서 우리아와 밧세바의 그 가족들한테 다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그럼 죄를 졌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들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됐죠. 아무것도. 그들한테 해결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해결이 다 됨으로 인해서 그거는 뭐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그 너희들 사이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때렸어요. 맞은 사람은 화가 나서 화가 풀리지 않아요. 끝까지.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 같아요? 둘 사이에 화해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둘이 풀고 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땅에서 진 죄에 대해서 밧세바 사건에서 진 죄에 대해서 다윗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징벌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모든 그런 것을 죄책감을 죄악을 무마하고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했다는 식의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단의 계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서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아무 일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들이 무슨 계책을 꾸미는 건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서 백성들을 얼마나 속인 건지,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다윗은 용서받지 않은 거예요. 용서받은 것처럼 행세, 쇼를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한테 내리는 징계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자기가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은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쉬워요. 잘못했다 하기를.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은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왕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사죄하고 참 회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참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정점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림막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
다윗의 아기가 죽는 이야기예요. 그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병이 걸려서 죽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호와의 비방거리를 만들어냈다, 아기가. 그러니까 아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희생양 삼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뒤에 15절 뒤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서 심히 앓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다윗이 왜 금식했어요?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수근수근 소리가 나서 다윗이 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 나면 다윗의 아기가 죽었어요.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다윗이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저러다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엉성거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아기가 죽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세수 싹 하고 정결 갖추고 가서 예배 드리고 바깥골에서 밥을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신하들이 물어요.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이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고자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를 죽일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무 죄 없는 애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죽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를 안 듣고 죽이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않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기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진짜? 어쩌면 아기가 죽을 병에 안 걸렸는데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불쌍한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부모 죄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생각해야 돼.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과 대치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한테는 뭐가 주어졌어요?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죄의 대가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면죄부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 대가로 비방거리 다 사라졌어요.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아기의 희생으로 자기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애까지 죽였으니까. 24절. 그리고 이제 다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며,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위로해주러 들어가서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야. 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함을 입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함을 입은 자다. 이런 뜻으로 솔로몬. 앞에는 죄 때문에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줘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음에 난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의 희생양을 자식을 희생하고 다음 난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앞에는 죽이는 자.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뭔가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나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계략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냈고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다 해결해 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는 용서를 다 해줘서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바꿔놨는데 그 가정의 죄악은 계속 일어난다. 범죄 행위는 일어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그냥 설명을 하고 가요. 설명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작가는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24절, 25절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죽자마자 솔로몬이 태어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것을, 이 계략을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솔로몬은 넷째 아이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넷째 아이예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넷째 낳으려면 최소한 4년은 지나야 아기가, 넷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넷째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 라빠를 쳐서 그 왕을 점령하며, 지금 이 사건이 암몬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해가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멈췄다가 1차 전쟁에서 다 도망가서 멈췄다가 다시 2차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2차 전쟁을 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쟁을 점령을 하고 이제 포위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을 점령하매,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다 점령을 했어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쳤는데 마지막에 28절 보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지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여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마지막 끝에 치고 들어가서 완전 정복을 끝내고 나면 내 승전이 되지 않습니까? 요압의 승전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름으로 이걸 승리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와서 마지막 승리를 당신이 한 걸로 하십시오. 이제 요압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29절을 보면 다윗 왕이 군사를 모아 와서 쳐서 다윗 왕이 점령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다윗 왕은 마지막에 그냥 와서 쇼를 한 거죠. 그 점령하는 것도. 근데 요압이 다 했어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그래서 그 암몬 왕의 그
근간을 뺏어서 자기가 썼어요. 34kg 엄청난 거죠.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모든 백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종으로 다 삼고 약탈 다 하고 돌아왔다. 사실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잘못을 지적한 게 뭐였어요? 왜 사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무슨 뜻을 어떻게 어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탈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약탈 전쟁을 하게 되면 이웃 주변 나라들이 지금 다 약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쟁은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제국은 90% 세금을 내던 사람들을 10%만 내게 해줘서 그들이 나라를 들고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다 노력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 인류를 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니들처럼 살아? 그 종이 없는 나라야? 하나님이 종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종이 없는 나라 우리도 될래? 그리고 다 종들이 다 이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나라를 들고. 왕은 죽이고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뭘 했어요? 똑같이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약탈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은 백성이 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높은 자리까지 그 훈련을 시켜서 올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한테 이름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고 종의 문화를 단절하고 약탈의 문화를 단절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다윗이 약탈의 문화도 하나도 안 하고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약탈해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확인하고 백성들의 그런 잡소문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아기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나단과 계략을 꾸밉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미끄럼이 돼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갑니까? 그대로 쭉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역사의 죄악이 남긴 상태로 다음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솔로몬이 왕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쿠데타로 잡았어요. 원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쿠데타해서 세워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후손들이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들이 다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망하는 길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략, 역사의 잘못된 이 그림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회개하는 과정들을 밟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포로지에서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사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다시 포로지에부터 돌아오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잘못 하나도 안 했고 그들은 너무나 이게 잘한 것처럼 하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거기서 우리는
고르지에서 이들이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바로 그래서 참 회개가 이때 일어났더라면 이렇게 가려지지 않고 역사를 잘못을 들춰내고 참 회개가 일어났더라면 역사는 내리막길로 가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를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죄악을 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종으로서 계속 후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역사의 비참한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참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